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해변가에 거닐고 있는 한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과 어린 소년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폭풍우가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있는 소년도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우 속에서 그 소년은 사력을 당해서 그 해변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가를 빠져나오고 난 후에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걸어온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발자국만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하고 자기 옆에 계셨던 주님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우리 주님을 보고 하는 말, 어찌하여 주님은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폭풍과 치고 사나운 폭풍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를 피했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그 소년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얘야, 이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그 해변가를 빠져나왔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팽개쳤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해준 거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왔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품고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이 소년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안고 있고,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품속에 나를 안고 있고, 내가 어려울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품속에 안아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가정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민족을 안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와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품안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품속은 늘 따뜻하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아름다운 품속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품속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련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 때든 기쁠 때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시때때로 환경은 변하지만 내 주위의 생활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면 내가 변하고 우리 인간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변화했고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식구들이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까지는 무난히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미래를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품속에서 거의 품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주었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품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속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늘 만족하게 해주시는 품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은 아무런 곡식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안 됩니다. 메마르지 않는 땅이야만이 소출이 나고 생산이 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항무지와 같았다면 일대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우리가 헤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메마른 곳은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마른 곳에 있는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피한 곳에서 구출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은총을 내려주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계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지 않는 환경, 메마른 땅, 내 영혼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소출이 나게 해주시고 생산이 나게 해주시고 우상 숭배 있다면 우상 숭배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메마른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물된 동산에 있는 그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품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품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뼈를 건복해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뼈가 튼튼해야 돼요. 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육하고 뼈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바이러스도 잘 안 걸린대요. 근데 우리 근육과 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질병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우리 살 근육하고 뼈가 튼튼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내 뼈를 건복해 해준다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뜻이 뭐냐면 너에게 내가 육체적인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기만 하면 건강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네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를 건강하게 해주겠다.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건강의 축복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만져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메마른 곳이 물된 동상 같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뼈가 메말랐는데 튼튼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뼈가 강해지게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너를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샘 같은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생산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물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물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그 땅들을 많이 샀어요. 지금에서 물을 우리가 파면 되지만 옛날은 물이 고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땅을 사람들이 손에 있고 물이 있는 땅이 비쌌고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식물이 잘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 같은 곳, 물된 동산 같은 곳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국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는 성경 66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샘이 있는 곳은 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고인이 잠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속에 있기만 하면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물질에 걱정할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고 늘 행복해 소망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품 속에 안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모른다고 팽개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은 늘 따뜻하고 하나님의 품 안은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품 안이고 내 영혼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만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품 안 속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자리 잡고 사는 그런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